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참된 계율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수행자와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4가지, 즉 옷과 탁발 음식, 거처와 침상좌에, 그리고 약품은 단순한 생활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오직 바른 수행과 지혜를 닦기 위해 허락된 최소한의 필수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을 지탱하는 것도 수행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계율의 참뜻을 다시 새기고 청정한 삶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계율 필수품은 옷, 탁발 음식, 거처 침상과 좌의 약품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수행하는 동안 옷과 음식, 거처와 약품을 얻는 일이 자꾸 마음을 흔듭니다. 좋은 옷을 원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으며 편안한 거처와 값비싼 약을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니 어찌해야 청정한 계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옷은 몸을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함이요, 음식은 맛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잠시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거처와 침상은 탐욕의 안락이 아니라 수행의 고요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약품 또한 욕심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다스려 법을 닦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만일 이 4가지를 집착으로 가진다면 고통의 씨앗이 되겠지만, 지혜로서 사용한다면 해탈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젊은 비구는 크게 깨달음을 얻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소유와 집착에 얽매이지 않고 청정한 계율을 지켜 수행에 정진하였습니다. 청년 비구와 거울. 옛날 사바티 성 근처 제따숲 기원정사에 한 청년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속의 습관이 마음을 자꾸 흔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으면 귀가 기울었고, 장터의 화려한 물건들을 보면 눈이 번쩍였으며, 달콤한 음식을 생각하면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괴로움을 안고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다짐했으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이 늘 바깥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계율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 항아리 속 맑은 물을 꺼내 그 앞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이 물을 보아라. 물이 고요할 때에는 하늘과 나무가 그대로 비친다. 그러나 돌멩이를 던지면 일렁여 아무것도 똑바로 비치지 못한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이와 같으니, 바른 계율을 지키면 고요하여 진리를 비추지만 탐욕과 성냄과 헛된 생각을 좇으면 흐려져 도를 보지 못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야 할 것은 탐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일으키는 모습이요, 들어야 할 것은 번뇌의 소리가 아니라 법의 가르침이니라.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그대의 삶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계율은 억누름이 아니라 진리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청년 비구는 깊은 깨달음을 얻어 그날 이후 눈과 귀의 경계를 지키며 바른 감각 사용을 실천하였습니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길의 열쇠이다. 눈은 탐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보아야 한다. 귀는 번뇌를 듣는 것이 아니라 법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육군을 단속한다는 것은 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비추는 것이다. 보는 것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달라진다. 감각을 제어하지 못하면 마음은 노예가 되고 단속하면 주인이 된다. 계율은 삶을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고요를 지키는 방패이다. 탐욕과 성냄이 스며드는 눈과 귀를 막아야 지혜의 빛이 깃든다. 감각의 문을 지키는 자만이 고요한 법을 본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얻는다. 세상을 보는 눈이 청정하면 고통도 청정하게 사라진다. 바른 감각은 괴로움을 쌓지 않고 공덕과 지혜를 쌓는다. 육군을 다스린 마음은 흐리지 않은 거울과 같아 진리를 비춘다. 법을 보는 자는 계율을 사랑하고 계율을 지키는 자는 법을 본다. 감각의 방일은 속박을 낳고 감각의 절제는 해탈을 낳는다. 청정한 생계의 길.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탁발을 나가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음식을 얻을 수는 없을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저는 계율을 지키고자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이득을 구하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생계란 수행자의 삶을 지탱하는 방편일 뿐 명성과 이익을 쫓는 수단이 아니다. 탐욕으로 얻은 음식은 독이 되고 거짓으로 얻은 옷은 무거운 쇠사슬이 된다. 그러나 청정한 마음으로 얻은 작은 보시 한 줌은 수행을 빛내는 등불이 된다. 부처님은 이어서 계율을 지킨 장로들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다샤 장로의 이야기. 마가다샤 장로가 어느 날 탁발을 나갔을 때 한 여인이 장로를 보고 탐욕의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그녀의 미소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이빨은 결국 부서져 흙으로 돌아갈 뼈일 뿐이라 관찰하며 번뇌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라한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감각을 단속하고 탐욕을 이겨낸 청정한 계율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하와따니 장로의 이야기. 또 다른 때 마하와따니 장로가 도적들에게 붙잡혀 칡넝쿨에 묶인 채 7일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눕힌 채로 윗바사나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불안과 번뇌를 모두 놓아버리고 안아함과 불안과를 얻었습니다. 삿된 길을 거부하고 고통 속에서도 계율과 정진을 놓지 않은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지 말라. 삿된 생계는 탐욕을 키우고 청정한 생계는 지혜를 키운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은 충만하며 계율을 버린 이는 비록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은 늘 공허하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고 다시는 삿된 생계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삿된 이익은 잠시 배를 채우지만 청정한 생계는 끝내 마음을 채운다. 거짓으로 얻은 옷은 쇠사슬이 되고 청정한 보시는 해탈의 옷이 된다. 탐욕으로 얻은 음식은 독이 되고
감사로 받은 한 줌에 보시는 약이 된다. 계율을 잃으면 생계는 속박이 되고 계율을 지키면 생계는 수행이 된다.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 그 이상의 탐욕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삿된 생계는 명성을 주는 듯하나 결국 명예를 앗아간다. 청정한 생계는 가난해 보여도 그 마음은 부처님의 보배를 지닌다. 삶을 속여 얻은 빵 한 조각보다 진실로 얻은 한 줌의 보리가 더 귀하다. 탐욕은 생계를 어둡게 하고 청정은 생계를 밝힌다. 계율 없는 생계는 모래 위의 집과 같고 계율 있는 생계는 반석 위의 집과 같다. 이득을 좇으면 번뇌가 자라고 계율을 좇으면 지혜가 자란다. 삶의 길은 두 갈래다. 하나는 속박으로 가고 하나는 자유로 간다. 생계를 이유로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 한마디 거짓이 수행을 무너뜨린다. 청정한 생계는 가르침의 뿌리요. 탐욕의 생계는 괴로움의 뿌리다. 계율은 생계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바른 길로 이끄는 등불이다. 네 가지 필수품과 무소유의 길.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서 머무르실 때 한 젊은 비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희 수행자는 오직 옷과 음식, 거처와 약품만을 허락받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아름다운 옷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편안한 집도 많으며, 값진 약도 많은데, 그것들을 버리고 단지 네 가지에만 머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옷은 몸을 치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함이요, 음식은 맛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몸을 잠시 지탱하기 위함이다. 거처와 침상은 탐욕의 안락이 아니라 수행의 고요를 지키기 위함이요, 약품은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법을 닦기 위한 몸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는 필수품이지 욕망의 장식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음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고 바른 도구만을 가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처음 법을 펼쳤을 때 가난한 이들이 버린 헌옷을 주워 기워 입고 사람들이 남긴 음식을 조금씩 모아 먹었으며 숲속의 나무 아래에서 잠들고 간혹 일어난 병에는 풀과 뿌리로 만든 약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가난의 길이 아니라 자유의 길이었느니라. 필요한 것만 가지면 마음은 고요하고 불필요한 것을 쥐면 마음은 흔들린다. 그러므로 네 가지 필수품은 수행자와 불자가 집착을 버리고 지혜를 기르는 방편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크게 감동하여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네 가지 필수품을 법의 보배로 삼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옷은 몸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탐욕을 막는 방패이다. 음식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행을 위한 버팀목이다. 거처와 침상은 쾌락의 자리가 아니라 고요의 자리이다. 약은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다. 필요한 것만 가지면 마음은 자유롭고 불필요한 것을 쥐면 마음은 속박된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없는 것이다. 몸을 가릴 한 벌 옷과 배를 채울 한 그릇 공양으로도 수행은 완전하다. 작은 거처에 머물면 욕망도 작아지고 큰 집착을 버리면 지혜가 자란다. 약은 생명을 붙잡는 욕망이 아니라 수행을 돕는 도구일 뿐이다. 필수품은 삶을 지탱하는 뿌리이되 욕망은 삶을 흔드는 바람이다.
많이 소유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적게 소유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네 가지 필수품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를 위한 것이다. 무소유는 가난이 아니라 지혜의 풍요이다. 탐욕을 위해 얻은 것은 독이 되고 법을 위해 얻은 것은 약이 된다. 옷과 음식, 거처와 약품은 수행의 배이고 무소유는 해탈의 바다이다. 비구의 작은 바랑. 어느 날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던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늘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왜 우리는 멋진 옷을 입지 못하고 왜 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까? 왜 넓고 편안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 값비싼 약을 쓰지 못합니까?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작은 바랑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비구여, 이 작은 바랑 속에 내가 가진 전부가 있느니라. 옷은 추위를 막을 만큼이면 충분하고 음식은 몸을 지탱할 만큼이면 족하다. 거처는 비를 피할 만큼이면 충분하고 약은 병을 다스릴 만큼이면 된다.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잃고 적게 가질수록 더 큰 자유를 얻는다. 무소유는 빈곤이 아니라 지혜의 풍요이다. 그 말씀을 들은 비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만으로 삼았던 모든 것이 오히려 수행의 걸림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바랑 하나에 의지하여 오직 네 가지 필수품만을 법의 보배로 삼고 욕망을 버린 자유 속에서 한결 더 깊은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추위와 부끄러움 막는 옷 한 벌, 탐욕이 아닌 청정한 탁발 음식, 짐승의 위협과 번뇌를 막는 거처, 앉고 눕는 자리에 고요히 머무는 좌와 침상, 병고를 다스려 생명을 지키는 약품. 이 네 가지는 삶의 뿌리이 돼 집착함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요, 번뇌를 줄이고 자비를 일으키는 길이라. 눈과 귀를 단속하여 헛된 즐거움에 마음을 잃지 말고 윤리의 소리를 듣고 자비의 빛을 보며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길지니 부정한 것을 부정이라 보고 청정한 길을 믿음으로 지키며 설사 목숨을 버릴지언정 계율의 등불은 꺼지지 않으리. 옷과 음식, 거처와 약품은 오직 삶을 이어주는 버팀목일 뿐 그 너머에는 열반의 길이 고요히 빛나고 있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